오늘은 11월 12일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야곱의 가족 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족 명단이 나옵니다. 다 이름만 나와요. 몇 명이고 이름 쭉 나오고 몇 명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출애굽기 서두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명단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중에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번에는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명단이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역시 이 가족의 명단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인원이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 가족을 통해 일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 이 가족들의 명단이 또 나와요. 결국 뭐예요? 또 이 백성들을 통하여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과 일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느냐? 이 세상에 아주 큰 기업체의 사장님과 회장님과 일하느냐? 아니면 정치권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일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일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일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늘 물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지금부터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명단의 명수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그 아내 순서대로 나옵니다. 레아,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레아, 실바, 그리고 라헬, 그리고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먼저 레아가 낳은 아들이 33명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실바가 낳은 자손이 16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입니다.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14명을 라헬이 낳았다, 이거죠. 그 후손들까지 다 하면. 그리고 25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빌하가 낳은 자손들은 7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모든 가족을 다 합쳐서 70명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4명의 아내가 낳은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자손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이 세상에 나온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은 결국 70명의 가족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번성하여 출애굽을 하는데 조상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 자손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어떤 공로가 있나요? 무엇을 잘했나요? 삶에 어떠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선택했나요?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라. 내가 구원받은 것,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뮬빕과 훌밉과 아로시니. 자, 이번에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미 이 가족 명단이 없어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미 애굽의 총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에 요셉을 이 명단에 넣을 필요가 없죠. 이미 거기 애굽에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요셉과 요셉의 장인과 요셉의 아내와 그 요셉의 아내가 낳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겠어요? 애굽의 총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의 모든 행정기관들을 다스리는 자가 요셉이었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애굽의 총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단에 들어가는 게 더 위대하다. 애굽의 총리는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의 명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셉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던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뭐라고 남깁니까? 내 유고를 가져다가 출애굽을 할 때 꼭 가지고 나가다오. 하나님의 땅에 묻어다오. 내 조상의 무덤에 묻어다오.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되지.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취한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것들을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내 안에 정체성의 문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세상보다 하나님 것들을 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은 70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고요. 430년이 흐른 뒤에 이 인원이 70명의 인원이 몇 명이 되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부녀자들, 그리고 노인들 다 합치면 약 23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죠. 대충 70명이 번성하여 200만 명이라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70명이라고 하는 적은 자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적은 자로 1000명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적은 자로 1000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요. 70명으로
200만 명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적은 자로 천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